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드러내고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핵심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짧고 굵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다음은 사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 1장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페이지만 넘겨보십시오. 한 페이지 넘기시면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단 한 페이지 만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에게 쫓겨난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잃었고 하나님을 잊었으며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의롭지 않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시작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이 내용이라면 나머지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1186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데요. 그 죄인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그 내용이 1186장의 핵심 중심 내용인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잊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금 의롭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이 성경 118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1186장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단 2구절로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2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17절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아합니다.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그냥 말하면 될 텐데 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자랑스럽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굳이 이렇게 말한 데는 분명한 의도와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언제나 늘 복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 즉 복음에 대한 한쪽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아주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 성도를 향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다면 로마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모든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지혜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었다면 로마에서는 더더욱 부끄러운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아주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여깁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복음을 아주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복음에 대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는 첫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을 펼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죄인 된 사람이 바로 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불쾌한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것이고 이게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아이의 학부모가 잔뜩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기 아이가 새가족 교육을 받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자기 아이에게 죄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는 아니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이 당시에 화가 너무 많이 나 계셔서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자초지정을 자세히 설명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모인 내가 죄인이듯이 부모인 내가 죄인이라면 나에게서 나온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도 아무리 금쪽 같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아들과 딸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것이 무슨 죄가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배우지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수학 문제를 하나 내밀고 한번 풀어봐라 해도 공식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문제 풀지 못합니다. 영어 문장을, 영어 단어를 보여주면서 읽어봐라, 해석해봐라 해도 그 영어를 배우지 못하면, 알파벳을 알지 못하면 그 영어 읽지도 못하고 해석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거짓말하고 눈 흘기고 눈 째리고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지 맘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내고 동생을 때리고 오빠를 때리고 이런 행동들 집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하죠. 못된 짓, 죄된 행동은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엘리트처럼 잘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이에요. 뭘 말합니까? 이 조그만 녀석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복음이에요. 창세기가 성경의 첫 이야기가 사람이 죄인된 이야기로 시작되듯이 복음도 구원의 여정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너는 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마주할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미련하다 말하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십자가는 그 자체로 수치와 멸시, 그리고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의 징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매우 중대한 범죄자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이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당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수치와 멸시,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 달릴 데가 없어서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자가 나를 위해 달렸다고 복음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복음은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복음이 황당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불쾌하게 여겨요. 미련하다 여기고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유 무엇일까요? 복음은 오직 예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사람들은 이 오직이라는 말에 벌써 거부 반응을 보여요. 예수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오직 이러는 순간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 꼭 예수만 구원자냐? 왜 꼭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몇 년 전에 고향 친구가 밤늦게 술에 잔뜩 취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그 친구가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묻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냐고. 대답해 줬습니다. 없다고. 또 묻습니다. 정말 없냐고. 대답해 줬어요. 정말 없다고. 그 친구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혼잣말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해였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뭐가 그리도 억울했을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방적이거나 독단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을 존중받기 원하고 타협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함 속에서 자신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취향을 묻지 않습니다. 타협이나 소통을 허락하거나 다양한 선택지를 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소통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당장 죽게 된 사람에게는 가장 확실한 생명줄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줄 여러 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 튼튼한 확실한 생명줄 하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망망대해에 빠져도 그 생명줄 하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줄이 하나인 것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억울한 것은 그 가장 확실한 생명줄이 눈앞에 있음에도 잡으라고 그 생명줄을 건네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그 생명줄을 보지 못해서 그것이 생명줄인지 어떤 줄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영적 어두움 때문에 그 생명줄을 잡지 못하는 그것이 억울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객관식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을 고백하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누가 너를 살릴 수 있니? 누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오직 예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인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안타깝지만 오답입니다. 틀린 답이에요. 주관식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며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여기며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대하죠?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죠. 복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부끄러워하기에 복음을 멀리합니다. 복음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복음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미련하다 여기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미련하다 여기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한 결과, 분명한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결정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의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반면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6절 1장 16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의 개념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죠. 체험했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잊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금 의롭게 만들겠다는, 그렇게 실제로 발휘되고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가 되었죠. 죄인이 되었죠. 의롭지 않은 존재가 되었죠. 그랬던 우리를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존재였지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을 비롯한 헬라 이방인까지 즉 모든 사람은요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일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외는 없어요. 한계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는 이 일을 하시고요. 우리가 창세기 이전에 살펴봤던 이사야 말씀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요구하죠? 형제들에게 뭘 요구하죠? 야곱에게는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뭘 요구하시죠? 단 하나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실은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의 선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은 뭘까요? 우리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하나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는 그런 선을 넘어서 예수님 그분 자체를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어야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누굽니까? 모든 사람 아니죠. 그냥 모든 사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특정됩니다.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구원의 문은 모두를 위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착하든 못됐든 목사든 장로든 모태신앙이든 초신자든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어야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마음과 결단과 고백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것은 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것은 내 일이지만 그 믿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세요. 50대 50 아닙니다. 99대 1도 아니에요. 100-0이에요. 사실 우리는 0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마이너스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잊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며 다시금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그 열심을 체험했기에, 경험했기에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복음은 놀라운 것이다. 복음은 대단한 것이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부끄럽다고 말하고 그 부끄러운 교회에 속한 자신도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것에서 끝나면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한 꼴이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끄러운 이유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그가 목사든 장로든, 그 사람은 기어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끄럽고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부끄럽다면 사람으로 향해 있는 모든 시선을 거두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부각시키고 사람을 띄웠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사람에게 두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복음만을 의지한다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가 먼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모든 시선을 거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